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실패에 맞서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에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해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둘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셋째, 자신을 실패자로 낮추어 말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은 분석하고 반성하되 자신을 낮추어 말하지는 말라. 넷째,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인생에는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다. 다섯 번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포기하라. 다섯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드시죠? 자,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다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실패가 우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은 혈루증 여인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고 그 병증을 심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루증은 몸 밖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병을 혈우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혈액 응고인자는 대략 12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2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원래 치료가 어려울수록 미신도 많고 민간요법도 많은 법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혈우병과 관련하여 2가지 민간요법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나귀가 싼 똥을 뒤져서 소화되지 않은 보리를 찾아내 그것을 볶아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런 민간요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은 사람 없겠죠. 그러나 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조 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품고 다니면 낫는다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도 분명 온갖 종류의 민간요법을 해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했길래 괴로움을 받았는지,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의사의 치료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서 치료가 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그리고 종교로부터 심각한 소외와 외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혈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고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종교적으로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았고,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된 거죠. 수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안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을 하면 예수에 관해서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 여인이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저는 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돈 많은 그 사람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관한, 부자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 그것만으로는 이 여인을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에 관한 소식을 단지 질병을 고치는 능력 많은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제한하에 듣지 않았다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정죄받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신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전해지려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여자를 품으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여자 이런 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은 거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고 갈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가까이 가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부정한 여자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을 무려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부정한 여자,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죠.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에 몰래 주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때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뒤로 몰래 가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닫느니라. 몸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를. 그런데 주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는 걸 느낀 거죠.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자신이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12년 동안 치유하려고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병이 주님의 옷을 댄 것만으로 치유가 됐으니 어찌 이 여자가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을 여자만 한 것이 아니죠. 주님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주님께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여자가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서도 역시 노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는 세 가지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몸에 고통이 있어서 힘들었고요.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 힘들었고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몸만 건강해진다는 말이 아니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삶 전체가 망가졌던 이 여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질병에서 치유된 것은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 치유는 곧 종교적이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녀의 질병 치유는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29절과 34절에 나오는 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요, 마스티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자,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얻어맞아 생긴 치명적인 상처. 이렇게 데피니션을 달아놨어요. 무엇인가에 얻어맞아 생긴 치명적인 상처.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치유를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된 것 혹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만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아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그 병 때문에 몸이 망가졌고 그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종교적으로 죄인이 된 거죠.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그의 삶이 망가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이 여인을 두들겨 팼을까요?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 주님은 그녀의 몸의 질병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겪어온 사회적이고 종교적 차별뿐만 아니라 그녀가 마귀로부터 구출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신이 떠난 사건은 마귀의 졸개가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치유 사건에서도 역시 그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현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때 한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오늘 치유 사건은 아주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만지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으실 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 사건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지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어떤 액션과 행동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다릅니다. 주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의 옷을 만진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네 라고 하면서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기적은 분명 마가복음의 다른 기적들과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다른 사건들은 주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액션을 했고 그 액션의 근거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구나. 그러면 믿음이 최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나 믿음 좋아. 이 정도면 뭐.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있잖아. 네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야. 네 믿음 정말 좋아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인이 어떻게 주님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기인한 신념, 즉 나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 플러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박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관한 소식이 그녀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믿음을 갖게 한 거거든요. 그 여인은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셔도 주님 아닙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다 주님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거죠. 주님에 관한 소식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고 나를 움직이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열매를 맺게 한 거죠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그 행동의 근거가 주님에 관한 소식인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인자한 성품에 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소식이 결국 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고 결국 치유를 행하게 했다라고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일로 인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그것이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과 구원 사건이 내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점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한 거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행한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많다고, 업적이 많다고 내가 누구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 이게 신념입니다. 긍정의 힘,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죠.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는 할 수 있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믿음을 가진 나는 결코 누군가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존재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타인과의 관계 문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주님의 옷깃을 만져야 됩니다. 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가서 그 주님을 만져야 되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거나 어떤 액션을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의 뒤편으로 가서 주님의 옷을 만져야 돼요. 만지는 것만으로 육신의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면전에서 주님께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부끄러워. 그거 차마 얘기하기.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몰래 말하거나 조그만 소리로,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삼자 통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서 살짝 얘기하고 삼자 통해서 얘기하고 뒤편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 수줍어, 뒤에서 말할 때조차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말하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